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4장에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실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4장에서 하나님은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 오늘 소개되어지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일까? 바산은 요단강 동편의 헬몬산과 길르앗산 사이에 위치한 기름진 땅을 가리킵니다. 이 바산의 초장은 굉장히 아름답고 비옥하여서 살찐 소와 양이 잘 자라는 그 장소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잘 먹고 자란 암소들은 더 유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바산의 암소들, 물론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서 타락한 부유한 여자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선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선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부유한 여인들,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도 하나님이 보고 있지만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자들의 그 죄,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이 부유한 여인들의 타락은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가정,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바산의 암소들, 말씀이 없을 때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서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바산의 암소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 없이 부유한 삶을 살면서 여기 힘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합니다. 말씀이 없는 이 여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쾌락을 즐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의 중심에는 여성들, 여자들이 말씀에서 떠나 육체적인 타락 그리고 쾌락의 삶에 빠져서 거침없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은 바산의 암소처럼 여기 보면 쾌락과 탐욕에 취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난 대상이 여자가 먼저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먼저 타락의 길을 걷는 중심에는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왜 타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 안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이 하와가 혼자 타락하지 않고 남자인 아담을 함께 타락하도록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왕국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가나안의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 또 그 왕들의 타락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 또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중심에는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방인의 그 여자들을 1000명이나 거느립니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물론 그 여인들은 전부 말씀이 떠난 여인들, 하나님이 없는 여인들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솔로몬도 또 뭐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그 과정에서 그 타락의 중심에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말씀이 없었던 여자들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보게 되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합 왕을 타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도록 타락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락의 중심에는 돈 있고 쾌락을 즐기는 여자들이 그 타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여자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여자들을 잘 알고 여자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자들의 그 모습은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여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넘어뜨리고 난 뒤에는 남자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고 또 더 나아가 나라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아담을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악한 여자들은 왕을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넘어뜨립니다. 결국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 이 여자들이 패망의 길로 이제 도구가 되어질 때 자기만 망하지 않고 연쇄적인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2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부유한 여자들, 쾌락의 여자들, 부패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남은 자들 모든 사람들까지 갈고리로 끌려가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하는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이 떠나서 악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 여인들, 여자들, 여러분 이것은 하와에게서도 나타나고 또 사마리아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여자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귀가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고 타락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묻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을 갖도록 공격합니다. 마귀는 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으로 살도록, 쾌락으로 살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으로 살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여자들을 향해서 말씀 대신에 무엇을 쫓아가게 만드느냐 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게 하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육체의 만족을 쫓아가게 합니다. 오늘 술을 쫓아가게 하고요, 쾌락을 쫓아가게 하고요,
자기 만족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남자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이렇게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쾌락으로 가는 이런 어떤 만족과 이런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 교회 안에 통용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말씀의 즐거움이 아닌 명품의 즐거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교회 안에서 쾌락의 즐거움을 쫓으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만족을 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지름길이고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은 말씀의 즐거움을 무시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인들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정말 독특한 승리의 여인 한 명을 발견합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비록 비천한 지경에 있었지만 다른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그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구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길, 사실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일, 그 중심에 사실 남성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의 현장에 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관계를 만약 하나님 중심으로 해간다면 그 가정, 여러분 그 관계 반드시 살아납니다. 문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언가 내 의욕과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점점 이 세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이고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더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현장에 고민이 더 많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마음에 채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역사합니다. 분주함과 바쁨과 쾌락의 길을 가는 사마리아의 바산의 여인들의 그 패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와 말씀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안 되어져 있는 여인들, 여자들, 결국은 바산의 여인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여인들이, 여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패망의 길에서 말씀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산의 암소들, 말씀이 없을 때 우상 숭배의 헛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4장 4절 5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베델과 단이라는 장소가 소개됩니다. 여기 4절에 소개되어지는 이 베델 또 이 길갈, 이 장소는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그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혁명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2지파 중에서 10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 베델이라는 곳에 또 이 길갈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방하여서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인격적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베델과 이 단이라는 이 길갈이라는 이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여서 헛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열심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죠. 3일마다 11조를 드리죠.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죠. 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열심히 행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말씀이 떠났을 때 사람은 무지하게 되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미련한 일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 왜 이 미련한 일들을 반복하느냐 하면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게 행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베델과 단에서 반복하여 행하면서도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그들은 오히려 만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허상이잖아요. 우상은 어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장점이 뭐냐면 우상 숭배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부당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 책망도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존재감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상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아무 반응 없이 노 없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만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열심을 갖고 반복하여 거기에 제사하고 거기에 11조를 드립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 무지하고 분별력 없는 이 일을 그들이 지금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의 길을 필연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의를 앞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종교들은, 우상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뭐 고행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우상에게 또 어떤 신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이 그들은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앞세워서 열심으로써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과 오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지한 열심을 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자기 열심을 갖고 너무너무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의, 철저히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동일합니다. 자기 의, 자기 열심을 갖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교회 우리의 문제와도 예외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종교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아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요, 내 열심을 앞세워서 내 두잉을 앞세우는 것은 종교 행위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무엇을 먼저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 영적인 패망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행위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열심을 갖고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먼저 잠잠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기도,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 그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삶 속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를 열심을 앞세우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산의 암소들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모든 화와 멸망과 재앙을 얻습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바산의 암소들이 무지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늘 예언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 가운데, 처소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아모스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를 내려서 결국은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상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케 되어질 것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중심에는 경제, 즉 먹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빵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 모든 열매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떠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의 양식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해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양식의 복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은혜를 주시냐면 만나의 복을 주시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하루도, 물론 안식일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끝나게 하시고 가나안에서는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통해 양식을 또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이스라엘의 양식을, 열매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자신들의 삶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뜻을 고난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체험케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단절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방식은 간단합니다. 고난입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할 때 1차적으로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끈질긴 죄성은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들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은 보여지는 사인인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말씀에서 멀어져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어텐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워닝을 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깨달을 때 결국은 보여주는 그 어텐션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가질 때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분주하고 집중되지 못하였던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일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빨리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언약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를 다시 어텐션하고 그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챌린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러한 고난의 말씀의 시간, 회복의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속에 적용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속에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바산의 암소처럼 결국 쾌락에 살쪄 있고 죄악에 살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상한 것은 이런 어떤 쾌락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삶이 내 중심이 되어져서 이것들이 우선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질 때 말씀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속에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신앙, 영적인 회복의 시간, 삶의 회복의 가장 중심의 시간은 먼저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안전지대를 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우리가 죄성을 따라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을 만족으로 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언약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